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8월 한 달 동안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묵상을 하겠는데, 제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저속한 말로는 팔자다 이렇게 하는데, 제 어렸을 적의 기억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팔자 타령을 많이 했어요. 술을 마시고 내 신세야 뭐 이러면서 팔자 타령을 한 것이 귀에 선합니다. 운명에 맡겨 사는 인생은 참 곤란하죠. 제가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이제 뉴스를 통해서 묻지마 폭행 사건을 하루에 한 3번 정도나 이렇게 들어서 전 국민이 참 안타깝고 공포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어쩌면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운명에 맡겨 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운명에 맡겨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사명에 의하여 살아간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얘기를 하죠. 한자를 잠깐 풀어볼게요.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를 사용해서 심부름하는 목숨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성경적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신앙적으로 좀 해석해 보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고귀한 부르심이다. 그리고 우리는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에 시각장애인을 만나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통념이 뭐였냐면은 그 사람이 죄를 짓거나 혹은 부모가 죄를 져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죄의 결과물이 됐다라고 하는 운명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통념이 시각장애인은 아무 때도 쓸데없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길밖에 버려두는 존재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9장 2절을 함께 보시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게 질문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이런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겁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대답을 하셨는데 여러분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다 같이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판단할 때 시각장애인은 쓸모도 없고 무슨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 죄의 결과물을 먹고 이렇게 운명처럼 태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비록 네가 볼 때는 그렇게 할지라도 이 장애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석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내가 원하던 인생에도 원하지 않은 인생이든 태어나보니 내가 이런 가족에 태어났든 태어나지 않았든 한 사람도 하나님 보기에는 쓸모없는 인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여러분의 핸디캡이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명자로 하나님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죠. 기본. 어떤 사람은 이 사명을 수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숨이 끝나는 것은 사명이 끝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반대로 하게 되면 사명이 있는 자는 쉽게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뭐 병이 걸렸거나 혹은 어려움에 처할 때 나는 쉽게 죽지 않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 다 할 때까지, 그래서 난 죽음을 별로 안 두려워하죠. 그래서 죽음이 올 때는 사명이 끝난 것이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수련회를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제 노트북을 딱 켰더니, 노트북 상태로, 이 상태로 안 켜지는 거예요. 사명이 끝났나? 이 노트북의 사명이 끝났나? 해가지고 이제 이게 뭐 저거 해보고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 혼자 구동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다 완전히 0%까지 떨어져가지고 저거를 이제 킬 때까지도 한 1분 정도가 필요한 시기가 된 거죠. 여러분, 배터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명이 다한 것은 아니잖아요.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기간 동안에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사실 이 시간에 영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입구에 여러분 들어올 때 성도들이 오셨어요 막 이러면 또 막 기분이 팍 올라가고, 그런 거 안 느낍니까? 배터리를 충전하셔서 사명자로 거듭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좀 배터리 충전하는 의미로 우리 옆 지체에게 큰 소리로, 당신은 사명자이십니다. 힘이 나요, 힘이 그게. 배터리가 올라왔어요? 그럼 가겠습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 1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실 때, 볼펜이 갖고 계시면 제가 줄을 끄라는데 끄시고요. 그 적으란 단어 하나 적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자, 1절과 2절에 여러분이 줄을 그어야 될 것이 1절에 맨 뒤에 보면 말이라고 하는 단어에 줄을 딱 끄시고요. 2절에는 말씀, 이런 단어에 줄을 딱 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쓰인 그 단어는 옆에다가 다바르 이렇게 한번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로 말씀하실 때 쓰시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다바르 하신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여기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하는 1절에도 다바르가 쓰여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히브리 단어에 아마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르, 이거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사람이 말을 하면 변하기도 하고 또 약속도 못 지키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바르 하실 때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바르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넣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 된 것이죠. 자, 예레미야의 이 시기가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새로 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자, 여기 보면 요시아 이후에 이제 유다 왕국이 이제 패망으로 역사 속에 사라지는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주중에 폭염과 폭우로 인하여 제가 전 세계 뉴스를 잠깐 봤더니, 계곡에서 놀다가 갑자기 비가 이제 스콜이 쏟아져가지고 막 허둥지둥 막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이 떠내려가서 죽었던 사건을 보면서 바로 이런 형편이죠. 그냥 지금 삽시간에 이제 나라가
그 패망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바르 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떨어진 거죠. 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굉장히 좀 처음에는 당황한 듯합니다. 왜냐하면은 1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예레미야 출신을 이렇게 얘기하죠. 베냐민 땅 어디요?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패권을 잡을 때 두 제사장 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를 따랐던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가문이 있었고, 솔로몬을 따랐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솔로몬이 패권을 잡으니까 아비아달의 제사장이 변방으로 밀려난 자손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이런 의구심이 있었을 거예요. 왜 하필 변방에 밀려난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까? 이런 의구심. 또 하나, 왜 하필 아무것도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려 할까라고 하는, 하나님 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특성상 이제 연말이 되면은 새로운 일꾼을, 아직 연말이 안 돼가지고 미리 얘기합니다. 연말이 되면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의 자세가 저는 아닌데요. 저는 그걸 할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주일은 아무나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고 자꾸 발을 빼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것은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월은 그냥 지나가고, 여러분 젊음이 뭐 영원할 것 같죠? 그냥 삽시간에 인생이 지나가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쓰는 단어 중에 겉바속촉이라는, 참 애들이 이름을 너무 잘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치킨을 먹을 때 아이들이 겉바속촉의 치킨을 좋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음식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튀김 종류도 뭐 속은 촉촉한 것들을 좋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 겉은 바삭한데 속도 바삭하네? 저 사람 겉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속도 부드럽네? 이게 이제 신앙인이거든요. 이게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레미야를 이 한자성어는 아니지만 표현하고 싶은 것은 겉, 손, 속만 듣고 잊어버리세요. 겉, 손, 속만. 겉은 겸손한데 속은 교만 덩어리.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예레미야야 너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했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왜 저와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저는 이런 핸디캡이 있어요. 저는 몸이 약합니다.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교만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다바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가 가진 핸디캡, 네가 가진 실패, 네가 가진 상처,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므로 우리는 오늘 깊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제 1절, 4절을 여러분이 읽고요. 여러분이 5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바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내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은 여러분이 읽으셔야 될 텐데 5절만 오늘 설교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분위기를 보고 제가 설교를 줄일지 늘릴지를 결단하겠습니다. 자, 5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예레미야만을 알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도 내 자식이 태어나 보니 나를 닮았네 하지 뱃속에 있는 자식 모릅니다.
잉태하기 전까지도 내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어느 부모가 모태 짓기 전에 그 아들과 딸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모르는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바르 말씀하신다고. 너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모태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아셨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말씀은 너란 존재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은 내 인생에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에 귀를 기울여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뭐 했다 했습니까? 성별했다. 운명론을 거부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별하셔서 여러분을 소중하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나타나신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여기 선지자라는 단어는 구약의 나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화면을 보시죠. 보통 이제 예언자라고 하는데, 이 예자는 미리 예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맡을 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는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이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중재자, 중보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맡아서 이 세대의 중재자로, 중보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 되셔야 해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많은 그 예언의 말씀들 중에 92%는 현실에 주는 메시지고요, 한 8%만 미래적인 예언이나 예수 그리스도 오실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이 현실에 살아갈 때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심부름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은 많은 그 목회자들이 좀 타락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꾸 뭐 점쟁이처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하고, 어떤 일을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주눅들게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제가 볼 때는 이단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힘을 줘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타락한 자들이 점쟁이로, 점술가로 변질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지 마음속에 잘 새겨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명자로 심부름꾼으로 성장하기에 방해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오늘 6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이게 또 작동되죠. 겉손 속만. 겉으로는 하나님, 내가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 제사장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인데 예레미야는 이때 당시 나이가 아마 19살 정도나 20, 21 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제가 아직은 제사장으로 역할할 나이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히브리 단어 주드라고 하는 단어 말씀드렸죠. 주드라고 하는 단어는 교만으로 해석이 되는데 선을 넘는다. 한번 보여주시죠. 선을 넘는 것,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주파수 던지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셔서 계속 나바르 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걸어올 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하며 와요. 근데 위험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각도로 사람을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큐티를 통하여, 아까베를 통하여 많은 말씀을 하는데, 자꾸 이제 우리의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내 판단은 그것이 아닌데요, 하나님,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 방법이 틀린 것 같은데 하고 자꾸 그걸 제안합니다. 이것을 주드, 교만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명자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나바르 말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 어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비로소 사명자로 거듭나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1장 8절, 이것은 아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발하신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너의 상황이 어떻고 핸디캡이 어떻고 그런 걸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시죠.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할 때 이제 방법이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개혁이나 부흥이나 회복에 있어서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건설하고 심는 것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5, 6년 전에 제가 이제 교육관에 우리 아이들 옛 교육관을 이렇게 다니다가 꼬마 아이들이 막 바깥에서 웅성웅성, 분명히 지금 공과 시간인데 애들이 공과를 안 들어가고 지네들끼리 막 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들아, 또 지금 선생님 공과 시간 아니야? 그랬더니 목사님 곰팡이 냄새 나가지고 못 들어가겠어요. 그게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하드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들어갈 만한 공간, 여러분들이 공부할 곳, 여러분들이 식사할 곳,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저 교육관이 여전히 서 있으면 또 다른 건물이 들어설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개혁의 첫 단추가, 예배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판단들, 한 주간에 삶았던 잘못된 행동들, 그리고 수많은 갈등들, 잘못된 가치관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거나 혹은 찬양 속에서 은혜를 주시거나 하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뽑아주십시오. 제 가치 판단을 허물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기둥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면 됐다. 그래서 성전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기둥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것은 마치 화석화되고 또 다른 우상처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일주일에 요 1시간을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또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중에 그래도 뭐 묵상하고 아까베를 묵상한다고 하는 정도로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호프 선교에 수련회 가면서 이제 중간중간 그 선교사님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제 저와 얘기하고 싶었는지 약간 젊은 분인데, 둘째 날 밤에 목사님 혹시 저랑 좀 얘기하시죠. 그래가지고 눈이 아주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고민이 뭐냐면은 중국 권역에 한 5개의 가정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굉장한 일이죠. 이 가정교회 리더십과 함께 1년에 몇 차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어떻게 이들을 더 사명자로 키울까 이제 고민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담임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를 하나님께 더 올려드릴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사명자를 키울까? 이제 서로 간의 대화를 오랫동안 나눴습니다. 이제 문제는, 결론은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하는 거 다 중요한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 말씀 중심이 되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 이럴 때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이 센터드 말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텐데, 하나님 내 인생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사모하는 이 중심성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말씀하고 내가 봉사하고 이런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주파수를 하나님께 고정하여 여러분의 중심이 불타오르는 사명자로 거듭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박 4일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느낌이 있어요. 참 이 시대가 쉽지는 않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뭐 어떤 거냐면은, 일전에 이 중국 권역의 호프 선교사들이 총회로 모이게 되면 한 120에서 130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90%가 다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3기 통치한 이후에 선교 교회들 박해를 하고, 심지어는 중국 성경을 다, 이제 한글 성경을 다 이제 태워버리고 중국 정부가 만드는 성경을 만들고 있답니다. 놀랍죠, 이 나라가. 그래서 선교사들, 교회 다 탄압하고 압박하고 이제 다 흩어졌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총회를 합니다. 그들 일의 마음은 하나같이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는 소명과 사명을 불타오르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밤을 보냈습니다. 제가 잠시 짬을 내서 제주도에 간 김에 중간 산간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 아주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시는 한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이제 갈 때부터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그래서 도심지의 목회자는 주중에 이제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힘을 갖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은 혼자 설교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갈 때부터 내가 이만큼은 내가 설교를 커버해 주시면 좀 쉴 수 있겠다, 이런 판단으로 중간 산간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갔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명 정도,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목회자가, 목사님 저는 여기가 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교회가 크든 작든 너무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이 따뜻했어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게 선교지로 나가십시오 제가 말하는 거 아니고, 목회자로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교사 목회자는 마치 군대로 치자면은 천병입니다. 맨 처음에 그곳을 개척하면은, 자 이제 군대 나오신 분들 알죠? 이제 공수부대 출신들은 낙하산 타고 이제 가서 선교, 우리 지난번에 일본 홋카이도 갔다 오셨죠? 이 낙하산 타고 비행기 타고 내려서 훅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막 도와서 힘을 북돋고, 해병대들은 바다로 침투하고, 공병들은 여기서 열심히 막 일하고, 영적인 전쟁과 싸움 위해서 여러분 선교적 교회로, 사명 있는 교회로 거듭나는 이 일에 여러분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사명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가치관으로 교육받고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처럼 쓰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 가슴이 먹먹하고 그 다음에 좀 짠하고 마음이 감동이 있는 복음성가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허락입니까? 네. 1부 때는 끝까지 못 불렀어요. 그들의 얼굴이 막 나와가지고. 네. 처음에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겠는데,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라고 하는 찬양인데, 참고로 저는 중국어로 찬양을 못합니다. 그냥 한국어로 해볼게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
세상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시는 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선교지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만 해도 굉장한 위험과 압박이 있습니다. 선교사들마다 또 몸에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명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있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으로 다시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역할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을 다한다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칭찬하시리라 저는 확신해요. 프랑스의 소설가 스탕다의 말을 하나만 들어보고요,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매우 짧다. 보잘것없는 녀석들 앞에서 설설 기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인생은 짧다. 시시한 존재들과 생각들에 발목 잡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다 설 거예요. 제가 볼 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50년 안에 천국에서 다 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명자로 거듭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포병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로 막 포를 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공병의 역할을 하실 분도 필요합니다. 선교팀이 나갈 때 막 물건도 싸고, 우리 아이들 교육하고 양육할 때 교사들을 위해서 막 비타민도 막 싸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예를 한번 해볼라. 여러분, 우리 사명으로 우리 함께 똘똘 뭉쳐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정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디캡,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실패의 아픔들, 십자가의 능력과 소망만이 여러분을 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헛된 영광이나 세상의 부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사명자로 거듭나고 주의 일 감당하다 주 앞에 서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